다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바요메르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에 나오는 그 날이 반복될 때마다 날에 관하여 동사의 변화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합니다. 바요메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습니다. 바야르 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바얍델.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크라라는 단어 1장 5절에 바이메르가 아니라 바이크라라는 단어. 그래서 그가 부르기 시작했다, 초청하기 시작했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의미를 좀 보라고 했습니다. 부른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가 칭한다는 단어가 아니고 칭한 것이 아니라 칭하다는 단어는 그냥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칭한다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분사 형태로 칭하시고 이렇게 또 불리워진 수동태로도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칭한다는 개념도 아니고 초청했다. 초청했다. 그가 초청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빛을이 아니라 빛을 위하여 욤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러면 욤이 어디가 있었기 때문에 욤을 초청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초청하신 자가 누구냐? 예호바께서 하신 거죠. 창조주께서 하셨는데 창조주께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다. 어디에다 초청을 했다? 지금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에레지에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에레지에 지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다는 말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안에 계시면서 에레지에 지금 루아엘로힘이 계시면서 에레지에 함마임, 알펜의 함마임 위에 알펜의 함마임에 메라헤페트 하고 계시면서 알펜의 함마임에 메라헤페트 하고 계시면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지금 자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질 않아. 부족하고 결혼했다고 그럴까요? 결혼했다고 안 할까요? 결혼했어도 또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뭔가 지금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혼을 안 했으면은 뭐 혼자 사니까 엉망진창이었을 것이고 뭐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은 며느리가 좀 일이 서툴러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그 자녀를 위하여 누군가를 지금 초청해야 되겠죠. 그 자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뭐 가정부를 불렀다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청소 용역을 불러서 대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히 초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루아 엘로힘은 지금 에레츠에 있습니다. 루아 엘로힘은 에레츠에 있으시면서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자, 무엇을 초청했느냐 그랬더니 요미라고 하는 것을 초청했다. 그걸 좀 놔두고 초청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갑니다. 바이크라라는 단어. 자,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어느 책명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게 책명인데, 어느 책명인데, 66권 중에 어떤 책명인데, 레위기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책명이. 베레시트.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최소한 모세오경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 다음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초청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민수기는? 민수기는 광야 안에서 베미트바르. 다음에 신명기는 말씀들. 데바림.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책명이 바로 초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칭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면, 우리 지금 번역된 대로 가면 뭐가 됩니까? 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칭했다. 그가 불렀다. 글쎄, 부른 거예요. 어디로 불렀어요? 어디로? 광야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단어가 이리 오라고 부르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쓰면 좋은데, 부른다라고 할 때 칭한다라고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칭한다라고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칭한다는 단어가 아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치다라는 동사, 카라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일이 생기다 또는 만나다. 초청하면 만나죠, 당연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동사 봤어요? 같이 지금 보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6절 봤죠? 에레미야서 갑니다. 7장 14절. 에레미야서 7장 14절.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7장 13절. 7장 13절. 7장 14절. 에레미야 7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 일컬음이라는 단어죠. 내 이름으로 초청된 바, 초청받은. 그래야 맞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청된 바 되고 또 너희, 여기서 지금 쫓아낸다는 단어도 있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는, 쫓아낸다는 표현이 있고, 또 일컫는다라면 안 되겠죠. 초청한다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
요나서 3장 2절. 요나서 3장 2절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거기 초청한다는 단어 있어요? 요나서 3장 2절이죠. 잠깐 봅니다. 이 단어가 7 하나 2 하나. 요나서 '요나서는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2장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3장 2절도 있는데요. 예, 선포하라라는 단어예요. 선포하라라는 말이 맞아요? 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이렇게 지금 이런 데는 전혀 엉뚱하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 맞아요. 선포하라는 단어가 우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카라. 예, 선포하라. 그래서 명령법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선포하라가 맞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초청하라고요. 내가 명한 바를 그들로 초청하라고요. 예? 선포하라가 아니라 선포하라는 지금 말하라 이런 표현으로 써야 되겠죠. 예. 이건 선포하라가 아니라 초청하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 이름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예. 거기 4절에서 외쳐라는 단어인데요. 외쳐라는 단어인데, 자, 거기가 초청하여 가로되 그래야 되겠죠. 그가 초청하였다. 예, 무엇을? 한날을 초청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하루라는 말이 요메하드라는 단어인데, 하루를 초청하였다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루를 한 요음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한 요음을 초청했을까? 또는 한 날이라 칭했을까요?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죠. 지금 적어 놓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루를 초청했다 또는 하루라고 칭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칭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루를 초청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다음에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예, 5절에서는 그거 선포하고요.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을 초청한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초청한 거예요.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자는 누가 선포해야 돼요? 그들이 하면 안 되죠. 그들이 하면 안 되고 니느웨 왕이 선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그들이 선포를 했다고 지금 3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그들이 선포할 수는 없죠. 그들이 금식을 뭐 했어요? 초청했다고요. 초대했다고요.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거기서 부르짖는다는 지금 표현을 썼죠. 예.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초청하라고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초청하라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지금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케라 이 7123번 거기 동사인데요. 부르다 외치다 읽다. 부르다 외치다 읽다. 이 단어는 좀 그렇게 쓸 법하죠. 그렇게 쓸 법해요. 그렇죠? 외친다, 뭐 부르짖는다 이런 단어를 쓸 법한데 지금 가라라는 단어와 가라 7121번, 7122번, 7123번, 7124번 다 어때요? 모양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씩 용도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다니엘서 갑니다. 5장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두리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거기에서 7절에서 예? 읽다는 단어에 읽다. 이 글자를 읽고 그래서 이 글자를 뭐 하고 읽고가 아니라 그 경우는 지금 초청하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예?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 말이에요.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15절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또 그랬네요.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단지 읽고라는 말이 낭독하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낭독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너가 초대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저기 초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초청하라. 뭐예요? 여호와와 하나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읽고 그것을 해석하여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해석해 다오. 지금 이런 요청이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거기 읽다는 단어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초청이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단지 뭔가를 초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내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쯤 보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초청하기 시작했다 또는 초대하기 시작했다 아니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차원이에요. 예. 받아들이고 이해한 차원. 무엇을 위하여 그랬어요? 라오르. 뭘 위하여? 빛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빛이 있으라 했지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있기 시작했지요. 있기 시작했는데 빛이 있기 시작했으면 빛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빛이 있기 시작을 해서 빛이 있기 시작했는데 빛이 뭐냐 이겁니다.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1장 4절은 뭐라 그랬어요? (1장 4절에는)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기 시작하니까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빛의 애트를 감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전능계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어디를 그 빛에 대한 이해로 또 흑암에 대한 이해로 그것을 뭐 하겠어요? 구별하게 했다고 그랬죠. 구별하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까지 4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게 하는, 이해하고 구별하게 하는 차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그가 초청했는데 빛을 위하여예요. 흑암을 위하여예요? 빛을 위하여예요? 예, 잘 봅시다. 에레츠가 뭐였다고요? 예? 에레츠는 뭐였어요? 흑암이었죠. 거기에 뭐가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르가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르가 있기 시작하는데, 오르가 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레츠에 대하여 이해하고, 흑암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르에 대하여 이해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구별이 됐어요. 무엇과 무엇이? 흑암에 대한 것과 흑암에 대한 것과 빛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예요? 초청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청했어요. 자, 무엇을 위하여 초청했어요? 흑암을 위하여 초청했어요? 오르를 위하여 초청했어요? 그렇습니다. 라오르예요. 오르를 위하여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별하게 흑암에 대한 것을, 호세크에 대한 것을, 또 오르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빛에 있죠. 그렇죠? 빛에 있는데 그 빛을 위하여 또 뭔가가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무엇이 필요하더라? 빛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직관적 이해입니다. 직관적 이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뭐냐? 그 또 목적이에요. 빛이 뭐냐? 어떤 목적, 그것을 위해서 빛이 뭔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빛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느냐? 요음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요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무엇으로 초청한 거예요?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한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전능자 되기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뭐하다? 나는 뭐하다? 어둡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렇죠? 무엇이 오니까? 이해가 오니까 아니라 오르가 오니까. 오르가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를 이해하니까 결국은 뭐야? 오르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예, 나를 이해하는 거나 오르를 이해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 흑암은 나고 오르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면은 결국은 나를 뭐 해야 돼?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토부해? 흑암이 토부해? 오르가 토부해? 토부가 뭐예요? 토부가 뭐예요? 토부가 뭐냐고요? 예? 그건 토후, 보후, 그거, 토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렇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지금 나는 이거고, 흑암이고,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거는 뭐고? 오르고 좋은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오를 받아들이려면 나는 흑암을 어떻게 해야 돼? 흑암을 버려야죠. 흑암을 버려야 오르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전기불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응? 전기불을 켰을 때 밝아지죠, 갑자기. 어둠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방에 있던 어둠이 밖으로 나갔을까요? 이 안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전부 다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의자 밑에, 책상 밑에. 거기서 다 숨어 있어. 그래서 다시 빛을 딱 끄면 어때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불을 켜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요. 사라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어둠은 숨어 있다가 빛이 다시 나가면 또 다시 어두워져요. 우리는 늘 전기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기가 상시 들어와 있죠. 정전되지 아니하고. 근데 정전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전되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첫째, 캄캄해서 답답하고. 두 번째, 냉장고 안 돌아가서 답답하고. 그렇죠? 세탁기 못 돌려서 답답하고. 선풍기 못 돌리고 에어컨 못 돌려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예. TV도 못 보잖아요. 예? 예. 이래요. 거기다 촛불마저 없으면 어떡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상시 스위치만 넣으면 불이 켜지고 낮이고 밤이고 불을 켜고 살고 있으니까 빛에 대한 어둠에 대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빛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이거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내 자신 안에 호세크라고 하는 어둠이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숨는다고요. 내 안에 어두운 요소는 빛이 들어오면은 잠시 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L이라고 한다. L을 소망하는 사역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오르를 위하여 온전한 오르를 위하여 그렇죠? 오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존재하도록 이스라엘에 그렇죠? 상시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뭘 초청했다고요? 요음이요. 요음이 뭘까? 그랬더니 이걸 날이라고 했어요. 날. 또는 낮이라고도 했고요. 예? 날, 낮 그랬어요. 자, 요음 갑니다. 요음은 덥다에서 유래했는데 날 또는 세대, 오늘 또는 시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를 봤더니 요음, 날, 아람어로도 날이라고 했고요. 시기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요맘, 부사로서 매일 또는 날마다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예밈, 따뜻함 또는 봄, 햇빛이 비치면 따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좋은 날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그때가 좋았지 할 때 뭐라고 해요? 봄날이라고 하잖아요. 봄날. 그때가 봄날이었다고요. 봄날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큰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치는 그 양지바른 그 언덕 바지 아래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참 따뜻한지 몰라. 그렇죠? 추위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추위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과거에 요새 뭐 겨울에 추워요? 안 추워요? 추위를 못 느껴요. 요새 사람들은. 왜? 얼마나 겨울철이 좋은 옷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한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파카 하나 입으면 그냥 만사오케입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파카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무슨 옷 입었어요? 예.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무명배 옷에 검정 물들어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그거는 말이죠.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렇죠? 내복을 입어도 내복도 요새같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겨울 지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지나가며 온 따뜻한 봄 햇볕은 너무나도 반가웠어. 학교 다니다가 학교 오다가 가다가 그 양지바른 언덕 밑에서 그 봄 햇볕을 맞으며 쪼이며 있는 그러한 그 기억이 나는데 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봄날이 좋은 날이에요. 참 좋은 날이다. 다음에 예무엘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여미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날이 뭘까 한번 찾아 들어가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랬답니다.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이 뭘까? 라고 궁금해했는데 요미 뭘까라고 궁금해해야 되는데 요미 뭘까라고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요음은 이코로 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요음은 몇 시간일까라고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히브리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요음이 몇 시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24시간이요 그러더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언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에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예요. 데이. 우리나라 말로 날, 한문으로 일. 이해갑니까? 예, 영어로는 데이.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날이 며칠이요? 몇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24시간.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날이 이제 1장 5절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날이라는 개념이 이제 1장 5절에부터 시작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장 3절 다시 말해 첫째 날이 있기 전에는 몇 날이 지나갔을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몇 날이 지나갔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어떤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요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시간이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몇 날이 지나갔을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까? 예,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벌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과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갑니까? 거기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3절 이전의 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어요, 없어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냐고요? 아니, 성경에서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고. 없잖아요. 성경에서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해요? 1장 5절부터 날이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1장 1절과 2절에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던 날수가 몇 날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하러 그걸 해요, 쓸데없이. 무슨 말이냐 하면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고 지금 날은 어디서부터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1장 5절에서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게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냥 날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렇게 정해버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있는 대로 그대로 놓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속을 해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이런 얘기 지금. 자, 이게 뭐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당연히 물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여기 물이 들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컵이니까 물이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물은 물인데 보니까 좀 색깔이 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이 물이 뭘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냥 단정하지 말라고요. 요음이 나오니까 그냥 날 그러면서 24시간 하고 단정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해석 또는 관점을 일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자, 요음 들어갑시다. 먼저 창세기 1장 5절 먼저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날이라는 단어, 요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위하여 요음을 초청했고 그랬어요. 자, 그 해석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낮이죠? 왜 낮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으로 몇 시에요? 오전 11시, 그렇죠? 그러면 오후 8시쯤 됐다고 칩시다. 그때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근데 그게 그럼 전기불 켜놓으면? 낮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저녁에. 저녁에 빛이 있죠? 그럼 빛이 있는 곳은 낮이고 빛이 없는 곳은 밤이고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빛을 낮이라 했으니까. 우리 개혁성이 그렇게 번역해놨죠? 빛을 낮이라 했잖아요. 빛이 있는 곳은 다 뭐예요? 낮이에요? 그거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상해지네요. 정의가 좀 이상해져. 그렇죠? 예. 창세기 36장 갑니다. 봄날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봄날이 어떻게 됐는지. 36장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맞습니까? 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예밈 나와 있습니까? 예밈? 3222 온천일까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예. 3222 3222은 지금 예밈이라고 했는데 예는로 썼어요. 예를 썼는데 창세기 36장 봅시다. (36장) 24절.
그렇습니다. 삼둘둘둘이 하예민 맞습니다. 온천이라는 단어 썼어요. 따뜻하다는 단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뜻하다라는 의미와 낮이라는 의미하고는 연결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예. 40장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사흘이라. 예, 세 날이라고요. 세 욤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세 욤 연결됩니까? 어떻게 세 가지를 세 날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40장 12절이죠. 거기에 세 가지라고 하는 가지라는 단어는 샤르그라고 했는데 샤리그라고 해서요. 덩쿨손 또는 가지 그랬어요. 덩쿨손 또는 가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세 가지가 세 날이 되냐고요. 덩쿨손이 어떻게 날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8299인데 8276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 8276 한번 가봅시다. 덩쿨손. 덩쿨손은 서로 얽히게 하다, 서로 엉킨다. 그러니까 엉키게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덩쿨손이 어때요? 우리 그 등나무 같은 게 엉켜 있는 그런 지금 덩쿨들을 얘기했어요. 서로 연락한다, 서로 뒤엉켜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욥기서 40장 17절에 이 동사가 이렇게 써요. 사락을 한다는데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샤라그. 에가서 1장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엮어서 그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니라.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거기서 손으로 묶어서 얽었다고요. 손으로 묶어서 얽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진, 드렁치기 얽히고 설켜진 이런 모습을 셋으로 얽혀진 것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으로 얽혀진 거예요. 서로 엮어진 것. 그러면 셋이라는 개념이 뭐냐? 셋 우리 공부했죠. 셋이라는 숫자 공부했었죠. 기억납니까? 뭐 셋이 뭐예요? 강화한다 그랬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돼야만이 어때요? 강화되는 거예요. 지금 넝쿨이 빛을 향한 그 넝쿨이 지금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날로 봤어요. 강화된 날로 봤어요. 그러면은 자, 술 맡은 관원장에 있어서 세 가지는 세 사흘이고 또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세 광주리가 나왔죠. 세 광주리도 또 사흘이라고 그랬죠. 세 광주리도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세 광주리에 있는 떡은 죽는 떡이고 여기 가지는 빛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살고 떡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둘 다 같은 사흘이라고 했을까? 세 광주리도 사흘 다음에 세 가지도 사흘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세 광주리는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는 죽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살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세 밤이라고 하지 왜 세 날로 표현했어요? 사흘. 자, 더 갑시다. 그 문제도 이제 풀어져야 될 부분이죠. 예. 출애굽기 갑니다. 13장 21절.
예, 46장 보고 갑시다. 창세기 46장. 여무엘이라는 단어. 46장 10절.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그때 여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무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요드맴이 들어있으면 이게 요드맴 또는 요드바브맴, 이걸 이제 날의 개념으로 봤어요. 예.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낮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아니하도록 했고 구름 기둥을 준 것은 덥지 아니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을 줘서 춥지 말게 했어요. 춥지 않게 한 거예요? 아니면 춥지 않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네요.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놓는다 해서 그게 어두워지는 건 아니죠.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밤에도 불 기둥을 놓으니까 밝음과 동시에 열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낮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낮은 밝고 또 낮은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명기 갑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8장 1절에 오늘날이란 단어예요. 오늘날. 자, 오늘날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을, 내가 욤으로 명하는 그 명령을 내가 무엇으로 명한다고요? 욤이라 명하는 그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은 곧 뭐예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곧 무엇이에요? 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욤이에요. 그러니까 욤을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뭘 말했다고요? 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욤이 목적이네요. 그렇죠? 욤이 목적이에요. 욤에 도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욤이 되어지면 살리라. 그러면 결국 아까 요리 가봐요. 욤에 관한 명령인데 욤이 되어지면 살리라 했다고 할 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되면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0년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욤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욤이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 천년왕국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천년이 지나서 온전한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욤이라고 하는데, 첫째 욤도 있고, 둘째 욤도 있고, 셋째 욤도 있고, 일곱째 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일곱째 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욤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봤죠? 신명기 11장 21절 갑니다.
18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무슨 날이요? 심판의 날이겠죠. 심판의 날에 너희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날이 뭐하다고요? 많아진다고요. 날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날이 많아졌다는 말은 빛이 어둠이 없다고 말이에요. 날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만 남아있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빛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요 보세요. 왜 흑암이 있는 곳에 오루를 있게 했고 그리고 흑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루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오루를 위하여 용을 초청했는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해갑니까? 전능자 되어지라고요. 전능자 되어지라고. 그런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영이 직접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이 중보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 영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레시트 안에서. 예. 자꾸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자꾸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려야 돼요. 자꾸. 어디 안에서? 베레시트. 그렇죠. 레시트 안에서. 레시트 안에서 LH에서 그렇죠. 예. LH에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려고. 왜 하나님 되게 하려고? 빛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하여, 목숨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전능자 되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지. 그렇죠? 뭐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뭐 이런 종교를 갖든 저런 종교를 갖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큰 종교로서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와 마호메트교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다. 그 종교들 많은 종교들 중에는 사이비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러니까 3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규모로 봐서 3대 종교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을 위한 가르침을 주는 데가 종교다. 구원을 위한 가르침을 주는 데가 종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어느 종교가 진정한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얘기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서 찾아라. 잘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계 3대 종교는 무엇이냐? 각 종교의 특성은 뭐냐? 종교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다. 누구나 종교를 가르치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다 공인된 종교들이니까 어떤 걸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굳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요. 그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얘기를 굳이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종교를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강요할 수도 있고 또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가져야 되는 어떤 목적들을 우리가 일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조상대대로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취미활동 같이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또 거기에 종교활동에 들어갈 수는 그렇잖아요. 뭔가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게 지금 자꾸 바뀌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취미생활 활동 같이 여기다가도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또 가서 붙들고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생명을 얻었을 때 가지는 평안입니다. 기쁨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때에 얻는 기쁨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헤매고 있는 나를 온전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경은 무엇이냐? 길이에요. 길이 뭐냐?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그 방법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그러면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쭉 나는 지금 간다고 가다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 가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걸어간 그 방법대로 가고 있었느냐? 그 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그렇게 가지 않는 자, 살지 않았던 자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디로 가고? 불못으로 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낳게 해주신,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에게로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냐,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을 찾았다면, 만났다면, 알았다면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어도 나는 가니까. 그렇죠? 이제 죽어도 가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있어서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죽는다면 아쉬운 건 있죠. 뭐가 아쉬워? 내가 알았던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지금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서는 욤이 무슨 개념인지 얼른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아마. 1장 8절.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뭐하라고요? 아니 주의하러 아니 밤에는 자야지요. 밤에는 자야지요. 오늘 왜 늦었어요? 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해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늦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심할서 써와. 그렇죠.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주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낮, 야, 밤인데 낮은 따뜻하고 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율법책을 묵상하고 야,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아시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뭔 일이 있어갖고 못 나왔습니다. 글쎄 그렇게 뭔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잘 것 다 자고 할 일 다 하고 언제 율법책을 공부해? 지금 우리에게는 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찾은 자에게만 지금 날은 많아. 찾은 자에게만 날은 많아. 그렇죠? 죽어서도 그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취직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우리 지금 다들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 건 다 취직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취직을 위하여 시험 공부하고 하는 그 공부는 진짜 밤잠 안 자고 하죠. 그런데 내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찾는 이 공부에 대해서는 어때요?
밤잠 안 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예. 철야 기도하면서 하는 분도 있어. 그런데 그 철야 기도가 정말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였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엉뚱한 거 달라고 하니 문제죠. 예.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에스라 6장 9절. 에스라 6장 9절.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예. 무엇을 날마다 주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예. 그랬어요. 그게 날마다 뭐 했다고요?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누가 번역했는지 참. 영락 없이. 확실히. 빼놓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은 지킨다고. 그렇죠. 이 명령이 불복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대들보를 빼버린다고 그러죠. 대들보를 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을 아주 그냥 몰락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명령은 지켜. 그런데 이 명령을 하도록 하신,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는 자를 잇도록 하시고 그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해?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키고 있는지 잘 검토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명령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거역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왕도 뭐라고 했어요? 대들보를 빼버리겠다고요. 집을 그냥 폭삭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새가 집을 짓기도 하고 새 집 있죠? 예. 어렸을 때 그 새 집 많이 부셨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새 집은 좀 높으니까 올라가기가 좀 나무에 올라타기가 좀 어려운 자들은 좀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왜 개미집 있죠? 개미집. 예. 그 개미집 그냥 어떻게 해요? 밟아서 그냥 부비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그 밟는다고 해서 그거 안 부셔집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들보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들보가 없어.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스가랴서 6장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랬어요. 3일에 그 날짜 요민이 나오죠. 예, 날이란 거는 3일에 아달월 3일에. 그래서 그게 지금 날이 강화됐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엘서로 갑니다. 시편 갑니다. 시편 42편 8절. 이 요미란 단어는 대체적으로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날짜의 개념으로만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 얼른 우리가 읽어서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 날짜, 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5월 마지막 날. 5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이 달은 큰 달이요? 적은 달이요? 1, 2, 3, 4, 5. 큰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1일이 오늘 5월 31일. 5월 30일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예, 우리는 공부하는 날이고, 대체로 회사에서는 오늘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뭐 마감할 일이 있어요?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낮밤을 교차해 가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고 밤에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 믿음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늘 배반해요. 그러면 우리가 늘 믿음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고 계실까요? 늘? 그러니까 낮도 줘보고 밤도 줘보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낮도 줘보고 밤도 줘보니까 그게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24시간이래요. 여기 지금 요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24시간짜리요? 12시간짜리요? 아니 성경을 봤더니 지금 읽어봤더니 지금까지 요음을 연구해 보니까 요음이 24시간짜리예요? 12시간짜리예요? 12시간짜리네. 그렇죠? 그런데 또 날마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이게 24시간짜리로 보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때는 몇 시간짜리? 그러니까 지금 요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묘한 단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12시간짜리로 보이고 어떻게 봐서는 24시간짜리로 보이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의미상으로 볼 때 요음은 밝고 따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호세크는 어둡고 차갑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밝고 따뜻하고 즐겁고 기쁠 때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어둡고 컴컴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어디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지금 나가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나 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불러대요. 그렇죠? 네, 불러대요. 맞아요. 불러대세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를 감찰하고 계실 뿐이에요. 네가 어떡하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줄 때도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줄 때도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안 줄 때도 아버지는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용돈을 안 주고 매만 때리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는 이제 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가요? 울면서 가면서. 예?
이 양반이 내 아버지 맞나? 아니면 의붓 아버지인가? 내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고모가 그러더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서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예,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그래 밖에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 밖에서 뭐 하고 있니? 빨리 안 들어오고. 예. 아, 이제 보니까 또 아버지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교차됩니다. 이게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주의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갖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낮이고, 어떨 때는 밤이고 그래. 요엘서 갑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예, 여호와의 날이 있다네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리니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날도 있어요? 어느 날이 여호와의 날이냐? 그러니까 날이 보니까 7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날이 7날이 있는데 어느 날이 여호와의 날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아닌 날은 누구 날? 우리 날? 여호와의 날이 되기까지 지금 여호와의 날이 되기까지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빛이고, 여기 어둠이에요. 그렇죠? 빛이 이만큼 있을 때는 지금 여호와의 날 맞아요, 아니에요? 예? 여기가 여호와의 날이라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커, 내 날이 커. 그래, 내 날이 커.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요만큼 여호와의 날이 요만큼 커지고 또 요만큼 커지고 요만큼 커지고 요만큼 커지고 요만큼 커지고 여호와의 날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럼 요만큼 그렇죠. 완전히 빛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내 날이 이렇게 있었다면 내 날이 나의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때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날짜적으로 어느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 그래 빛. 그래서 지금 오르를 위하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뭘 준 거예요? 욥이 지금 여기서부터 점점 욥이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욥이 다 커졌어. 그럼 뭐가 됐어요? 오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오르를 위하여 지금 욥을 초청했어요. 그렇죠? 초청했죠? 커지죠? 자꾸만. 그렇죠? 예. 그래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자꾸 욥을 굴리시라고. 어디로?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 일곱 날이 지나면 그렇죠. 7날이 지났는데 그 7날에는 무수한 날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날들이 있어요. 근데 날 속에는 날이 있는데 날도 있고 밤도 있다니까. 낮도 있고 밤이 있어. 낮 7날 안에는 무수한 날들이 있다고 그랬죠. 무수한 날들이 있는데 그 날 속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낮도 있고 밤도 있다니까. 이게 수없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요. 여러분 지금 요 빛이 있죠? 요 전기불이 있죠? 전기불이 이게 직류의 교류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걸 너무 빨리 하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래? 아, 켜졌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은 굉장히 짧게 보내시라고. 어떻게? 에? 깜빡하는 순간에 밤 보내시고. 예, 여기까지.